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안디옥 교회 모양이 다시 우리에게 나오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이었기에 이처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까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그리고 그 파송한 선교사들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 이야기들이 이제 13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도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들어오고 힘든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고요, 만만하지 않은 상황들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밀리지 아니하고 그걸 밀어내면서 거침없이 그걸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위해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역동적인 그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지요. 참 멋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고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낌없고 누구를 돕는다고 한다면 손이 컸던 교회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교회. 아이고 예수쟁이들. 근데 그게 조롱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도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그 이름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가진 이 멋진 교회, 또 한 번에 우리 엘드림 교회가 이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성도가 또 그런 성도가 만들어져서 역동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가 된 교회였다. 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배경, 이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뭐냐면 전부 다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난 사람이 있고 너무 천한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아시아 사람이 있고 유럽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배경, 수준, 인종, 피부 색깔, 언어, 어느 것 하나도 하나 되기 어려운 모습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잡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놀랍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은혜로 가는 교회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자기 소리 내고 싶지 않겠어요? 왜 자기 의견이 없겠어요? 왜 자기 감정이 없겠어요? 자기 기분, 자기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전체를 생각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필요하지만도 그 은혜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사라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 말이 다 뭐냐면 남을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잘못하는 게 뭘까? 그러면요, 남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성숙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으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담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 괜찮고 누가 있어도 괜찮은 그러한 구역, 누가 있어도 괜찮은 그런 기관이 돼야 돼요.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 누구하고 어울려도 괜찮은 그 분위기, 이게 주어질 때 하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고 하느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네, 교회가 이런 끼리끼리예요. 물론 끼리끼리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 하다 보면 뭐이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대도 맞고 뭐 이렇게 형편도 같이 맞고 또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들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고집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체 딱 들어오면 자기가 안 보이고 우리가 안 보이는 전체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눠져 있느냐 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사탄은 역사해요. 저 사람 너희에게 안 어울리잖아. 저 사람 빼내는 게 낫지 않겠어? 자꾸 오해를 갖게 하고 나쁜 걸 보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막상 이 사람 빼내고 저 사람 다 빼내봐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나를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없어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내려놔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잘난 것들, 나의 감정들, 내 의견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를 틀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만도 여기 남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이걸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머리맛 때문에요 가장 강한 힘이 거기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니와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보면 뭐라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가시가 하나 들어가요. 가시만 들어가면 이 손가락만 아파요? 온 손이 다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같이 느껴지고 한 사람의 영광이 내 즐거움으로 느껴질 때까지 가는 것,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각각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 만드는 것이 역동적인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역동적으로 거침없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딴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일까? 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일까? 나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일까? 한번 보자고요. 자기의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의 감정 표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만 남겨지는 교회는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존재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멋진 교회로 만들어지긴 결국은 그래요. 이렇게 내면이 강해지고 하나가 되니까요 밖에 나가서도 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파송해도 힘이 있고요 전도해도 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교회를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을 갖고 3절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2절의 표현은 예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빨리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계속 기도하면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돼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고, 그것도 한다면 더 많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나가니까 교회가 역동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냐고, 그 긴 세월 동안 멋지게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복음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니까 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산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습니까? 원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예, 오히려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30분으로 줄어들면요, 그때야말로 금식해야 될 때예요. 그때야말로 기도가 있어야 될 때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때 기도를 멈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인단 말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겐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만 주려고 하고 유익한 것만 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요엘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라고 하는 말.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모습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게 금식이, 그게 기도예요. 나는 마음을 찢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죠. 울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너무 많이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왜 눈물을 잃어버렸을까? 예배를 안 드려서? 은혜가 안 돼서?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걸 잃어버려서, 옷만 찢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우월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형식, 자랑, 쇼.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따로 서 있어요. 저 세리하고는 내가 같이 서 있을 수도 없어. 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더러워. 그래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요, 토색도 안 했어요, 불의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세리가 있잖아요, 난 저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11조 잘하고 있어요. 예,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게 유대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세리, 정말 사람 취급을 받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 있어요.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보지 못해, 죄인이니까. 그리고 가슴만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 나는 그냥 죄인. 그럴 때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저 바리새인은 아니야.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물도 없고 가슴을 찢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무릎도 없고 그냥 복 받고 싶어서, 요 기도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기도 안 하면 나 사업 망할 것 같고, 그렇게라도 기도 안 하면 직장 문제 있을 것 같고, 그렇게라도 기도 안 하면 애들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겨우 하는 그 기도. 사랑하는 엘드림 교회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을 찢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걸 못해도 좋아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방울의 눈물만 흘릴 수 있다면 우리 엘드림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야. 그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버리고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교회,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예요. 역동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큰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내 기도가 오늘부터는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네, 괜찮아요.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갖고 살겠어요? 그 기도 없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무릎을 꿇어야지, 나는 눈물 흘려야지, 나는 가슴을 찢어야지,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몸부림친다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이요, 역동적인 사람이요, 살아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였다. 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배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결국 성령의 역동에 의해서 그들은 그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 세워라, 파송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그리고 그를 후원해라, 계속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니까 무조건 예,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이게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는요, 나는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대로 안 움직이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주어지면, 감동이 주어지면 그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거를 무시해요. 과연 나는 누군가 하는 거죠. 그 말씀과 감동 앞에서 무시하는 사람일까? 버티는 사람일까?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일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일까? 지금 주님은 어느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냐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은요 지금도 주어져. 내가 순종하는지 아니냐고 뭐로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그 열매가 뭐냐면 행함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다 주여 주여는 다 해요. 근데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행함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보는 거 아니고 우리의 결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다 드러나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그냥 이해가 안 돼.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도 안 나올 것이고 거기서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말씀대로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안 해요. 내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머리를 먼저 굴려요. 계산을 먼저 해요. 너무 똑똑해요. 이거 거기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빈 그물밖에 없고 지금까지 빈 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대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는요 고기를 잡은 것을 뛰어넘어서 멋진 전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빈 배를 끌고 다닐 것인가? 그물질을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라오게 할 것인가? 내 머리 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거꾸로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물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배로 집어넣으시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내가 잡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전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역동적인 교회일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거침없이 밀어내고 거침없이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인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죽어져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하나가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단순함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원리들이 위대한 일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길 바라고, 역동적인 성도가 되어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들 멋지게 살아서 남은 평생의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까지 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